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의미 50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58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됨이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 나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의미 50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신이 아니고 유일신. 그런데 그 유일신 내부에 세 신격체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는 성부, 일곱 영, 성자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는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5절에는 보좌 앞에 7 영, 완전한 성령을 보좌 앞에 7 영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5장 6절에는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는 세 존재,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분명히 존재하심을 요한계시록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경주에 가면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에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국보는 칠부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마의 불입니다. 이 칠부람은 사불에다가 삼불, 앞에 큰 바위에 3개의 부채가 있고 또 그 바위 앞에 있는 사각으로 생긴 바위에 돌아가면서 4개의 부채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불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서 직접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보좌의 4생물, 이것을 흉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신관,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유일신이십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이시지요. 유일신이신데 세 신격체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가 사랑으로 하나이시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 최고의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 무려 50가지 정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은 이미지, 추상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또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추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부터는 예언의 신의 설명입니다.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찾아냈는데, 창조의 극치, 우리 사람은 창조의 극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워야 할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중에 창조의 극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아담은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아버지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신분,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것보다 더 어떤 놀라운 신분, 놀라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고, 또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을 닮았고, 본성,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가 되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마음, 순결한 애정을 가지고, 또 식욕과 감정이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우리의 식욕을 잘 제어하고 감정도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
또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굴복은 바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거룩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한 존재, 행복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키가 크고 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최대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생기와 기쁨으로 빛났다. 아주 생기 있는 사람, 항상 기쁨으로 빛나는 사람, 또 고상한 자태를 가지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답고 이 세상 만물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구, 결점이 없었습니다. 순결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옷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삶, 우리 사람 최고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은 사교적 존재, 관계지향적인 존재. 사람은 나홀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사귐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도덕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나 우주 거민들이나 우리 사람은 다 도덕적 행위자이고 우리는 품성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제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의 자동인형 로봇가 아니라 품성 개발이 끊임없이 가능하다. 또 우리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 정직한 존재,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 높은 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높은 지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강한 유인,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나 또 고양이가 사람을 따르듯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이끌림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본성, 또 의의 원칙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때 율법은 무엇일까? 지금 율법은 십계명이지만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본성,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완전히 새겨져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이기심으로 충만한 본성이 되었지만 그때는 사랑으로 충만한 본성, 우리가 다시 이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사랑이 충만한 본성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용모와 자세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얼굴이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구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사람,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애쓰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 생애로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41번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격체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은 삼위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 관계적인 존재, 섬김과 겸손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섬기는 존재이시고 서로 겸손하게 자신의 위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격을 높이시는
매우 겸손한 관계, 사랑으로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와 같은 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미적으로 충만한 존재이십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이시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운 존재이시고 우리 사람도 그것을 닮아서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십니다. 도덕성, 인자, 자비, 긍휼, 은혜, 이 아름다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 공의, 정의,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해야 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성실한 존재, 진실하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 빛나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도 만물 속에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사람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 우리 사람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이지요.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가치를 주시고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100가지 신비라는 책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 사람은 신비하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생명체, 즉 생물은 식물, 동물,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동물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이지만,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생물은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으로 세 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생물, 즉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 대리인으로 특별히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구 땅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이 지구 땅에다 집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짓는 것은 사람이지요. 땅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맛있게 먹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지구 땅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또 지식을 축적하고 또 상징을 사용하고 또 책을 만들고 또 학습을 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고
또 도구를 사용하고, 또 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또 직업을, 다양한 직업을 갖고, 또 도시를 만들고, 또 국가를 만들어서 경영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또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동물은 몸의 형태가 다릅니다. 사람은 직립보행, 두 발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완전히 구분된 두 개의 발과 두 개의 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 눈, 귀, 혀, 손톱까지 사람의 신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참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를 매우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처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속 사업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품성 변화, 성화되는 생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러하고 우주 거민들도 다 하나님을 닮아가곤 그 일, 품성 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존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영원문토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 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 완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명상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